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에 저희들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저희의 입술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 저희를 더 큰 우주 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희망하여 주시옵고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차고도 넘치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박수 주시면서 우리 죄진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모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시는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크신 하시는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시는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영광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라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몫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죽은 것과 같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유혹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의 이름을 불러 우리 자신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는 우리가 편할 때 주님을 찾지 않고 나의 편안함으로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는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미련하여 이런 방법들을 헤아릴 줄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임재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기도나 믿음이 부질없이 습관처럼 비춰지게 하지 마시고 마음과 정성 가득한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해지고 있는 델타 베리언트로 인하여 많은 곳에서 더 어둡고 힘든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세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또 몸이 연약하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고통 중이나 병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수하시고 기도의 힘과 오직 주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의 힘을 합칠 때 주님의 교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영광 돌 수 있도록 힘 합쳐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에 봉사하시는 모든 이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교육부를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많이 배우고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맡아 헌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 속에 저희 교육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EM이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EM을 위해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본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육자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외에 함께 하사 저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항상 힘쓰는 찬양팀과 성가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가대가 더 찬양이 감동이 되는데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 찬양팀도 찬양한다고 너무 수고만 해도 우리 찬양팀도 박수 한번 좀 주십시오. 너무 애쓰십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말씀에 서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뉴욕에 잘 다녀왔습니다. 격리가 아니고 잘 방역하고 열심히 마스크 쓰고 마스크는 하루에 한 번만 쓰고 아주 잘 하고 왔으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차를 기존 성도들은 뒷공터에 좀 여러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스탠스 다시 잡기 매주 수요일 8시 반에 유튜브로 방송이 됩니다. 이번 주 이제 4번째인데 여러분 많이 보시고 또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감사방 구성표를 발표를 합니다. 제가 이 감사방 구성표를 만든 진짜 이유는요, 저희 교회는 특징이 알파 코스거든요. 알파 코스로 시작을 해서 모든 신앙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 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그냥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알파 코스가 스탑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의미에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연배가 같은 분들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핵심은 설교가 끝난 뒤에 서로의 마음을 쉐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또 우리 감사방이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오프라인으로 같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목자 목녀들이 수고하고 애쓰시고 관심 가져주셨지만 사실은 반 이상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나누어 봐야겠다. 남녀로 나눠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1, 2 남녀 성교회 여성교회는요 그냥 같이 하시면 돼요. 실버회는 그냥 임의로 나눈 거니까 같이 모이시면 됩니다. 그냥 1, 2로 나눈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감사방이 달라지는 건 3, 4, 5, 6, 7, 8 그래서 나이를 좀 세분화해서 나눴습니다. 아마 조금 숫자가 많이 간 데도 있고 적게 가는 곳도 있지만 적은 곳은 전도해야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발표를 하고 이제 9월 첫 주에 제가 전체적으로 모이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장을 뽑으시면 돼요. 근데 그 장을 뽑는 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문 닫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그동안에 우리 목자들이 매해를 계속 하다 보니까 번아웃 되기도 하고 또 힘든 부분도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은 제가 시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9월 첫 주에 제가 이 내용대로 여러분 자리를 다 분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만나셔서 장을 투표로 뽑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좀 새로운 시스템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또 남자분들은 밥하는 문제도 걱정이 돼요. 내년부터 이제 밥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부분도 연구팀을 만들어서 한 3개월 열심히 한번 연구해 보라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도 좀 참조하고 해서 어떻게 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중심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쉐어하는 그 시간을 좀 포커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교회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같이 인볼브 해주시고 같이 열심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간식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꼭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바로 고등부 PTA 미팅이 예배 본당 뒤편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PTA 모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목회협력회는 다음 주일 오전 11시 반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사무엘상 8월 3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8월 31일, 9월 1일 개강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또 수요일 날
오후 7시 반, 남성반도 있습니다. 남성반은 화요일 날 오후 8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등록은 정혜란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번 해에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여러분 많이 귀한 은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아부 중등부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EM 어른 예배 반주자 여러분 구하고 있는데 EM 어른 예배도 여러분 반주자 여러분 혹시 좀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팀에서 주차 관리로 섬기실 분들 음세영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주차도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팀에서 섬길 분도 찾습니다. 위에 파워포인트도 하고 위에 할 일이 많은데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정동진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현희 집사님은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급하게 한국을 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돌아오면 위로 예배도 드리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에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늘 걱정이 부모님들의 건강이죠. 여러분 특별히 위로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위로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동안 감사방 목자, 목녀 그리고 선교회장 수고하신 분들을 우리가 좀 인사시키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서 많이 고생들 하셨어요.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근데 우리가 한번 인사하고 땡큐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우리 선교회장님들 수고하시는데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들 같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명을 안 해도 나오실 거죠? 네. 안 나오면 호명합니다. 네. 제가 큰 선물은 아니지만 너무 애쓰셔서 작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온라인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데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다들 올라오십시오. 우리 지난 1년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만나지도 못하고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목자 목녀님들 회장님들 우리 인사할 때 큰 박수로 땡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작은 선물을 우리 교회에서 좀 준비를 했어요.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우리 노식 장로님, 노기명 권사님 감사합니다. 최용돈 집사님, 최재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대진 집사님, 지소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재옥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유한규 집사님, 유현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음세영, 음호진 집사님 감사합니다. 안준환 집사님 감사합니다. 캐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강정수, 김성찬 집사님, 하이디 리디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유미정 권사님 올라오는 줄 몰랐는가 보네. 그죠? 여러분 혹시 빠진 분 없죠? 예, 빠진 분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큰 박수로 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자 목녀들은 위축된 분들 전화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수시로 저에게 전화를 주십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목자 목녀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제 새롭게 시스템이 시작되겠지만 그동안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8월 달에는 한번 땡큐하는 시간을 서로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6절부터
시편 25편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구약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편 1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새로운 도전과 용기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실존을 과장하거나 포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실존, 그러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간의 참 사는 모습,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인간이 진짜 사는 모습.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 인싸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한국말이 전부 다 줄여서 얘기하는 게 유행이라서 인싸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인사이더라는 뜻이에요. 신앙의 인사이더. 그럼 아웃사이더는 아싸가 되겠죠. 신앙의 아싸. 그러니까 신앙의 인싸인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요, 공존하는 것이고 모든 인간이 같이 느끼는 것이고 절대로 포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실존의 본연의 모습이 어떤 거냐, 이걸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의 진짜 모습은 뭐냐면 외롭고 괴롭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외롭고 괴롭다.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인간의 모든 실존의 모습은 다 외로워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서부터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적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주여 나는 너무나 외롭고 괴롭습니다. 외롭기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많은 고통 속에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시편 기자가 외롭고 괴롭다고 사람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에게 호소를 할까? 내 집에 내 식구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내 와이프도 있고 내 남편도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할까? 그런데 때로는 내가 내 아내에게 외로움의 얘기를 해도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없고요, 친구들에게 내 외로움을 얘기해도 그것을 풀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인간은 그 문제를 못 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풀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총회 기간에 뉴욕의 전철도 처음 타보고 거꾸로 타가지고 딴 데로도 가보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그 바쁜 와중에 책을 한 권 봤습니다.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지은 탕자 돌아오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특이하게
우리 성경은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앙드레지드는 오히려 탕자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마음이 어떠했고 왜 돌아왔고 그를 돌아오게 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참 특징적인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얘기는 아버지, 큰형, 탕자밖에 안 나오지만 이 앙드레지드는 그 식구 구성원을 아버지, 큰아들, 엄마, 자기, 또 자기 동생까지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보다는 엄마일 때가 많죠. 아마도 앙드레지드가 이 성모 마리아를 생각하는 천주교적인 개념으로 마리아 신앙을 끌어들어온 것은 아닌가라고 짐작을 합니다. 아버지는 매를 들고 훈계를 하고 쫓아내고 야단을 치지만 엄마는 담장 너머로 먹을 것을 던져주는, 그게 엄마의 사랑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스토리텔러, 그러니까 얘기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앙드레지드의 책을 보면 그들이 나눈 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아버지가 질문을 합니다. 얘야, 너 왜 나를 떠났니? 아버지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탕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떠난다고 아버지를 떠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집에만 계신 게 아니라 광야에도 계십니다. 아버지는 온 세상에 편재해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아주 철학적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떠난 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왜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나는 교회를 떠난 게 아닙니다. 내가 떠나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생각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런 대답을 듣습니다. 사실 아버지 집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 형 때문에. 형은 정통이고 틀이고 외식입니다. 그 틀 속에서 아버지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틀도 없는 아버지 사랑만 있는 곳을 찾아 아들이 떠났다. 앙드레지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약간 책이 이단화적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은 보시면 안 돼요. 시험 듭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너무나 실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당해보니까 너무나 혼자 있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직면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 탕자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앙드레지드는 이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탕자의 모습, 그 종이 된 모습을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시던 모습과 매치시키고 있어요.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진짜 틀이 없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앙드레지드가 말하는 탕자는 틀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탕자의 절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나오는데 어머니는 무한한 사랑이에요. 탕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머니가 큰형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어머니 나도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책의 말미에 가면 정말 독특한 것이 뭐냐면 그 탕자의 동생이 형인 탕자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왜 돌아왔어요? 나는 형을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형은 떠날 때 자유를 찾아, 진짜 사랑을 찾아 떠나는 그것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했는데 형 왜 돌아왔어요? 형이 거짓골로 해서 돌아왔을 때 나는 형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형이 아버지의 그 세마포, 새로운 옷을 받는 순간 나는 형이 너무나 싫어졌어요. 형, 왜 돌아온 거예요? 동생이 그렇게 질문하면서 그 책의 마지막 스토리는 동생이 집을 떠나는 얘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성경하고는 논리가 맞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실존은 갈증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 한은 인간은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책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게 돌이키사 이건 뭐냐면 내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자기 부인을 유별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죠. 그래서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샴마엘, 샴마는 듣는다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샴마엘, 사무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의 진짜 포인트는 어디냐면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다시는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황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끝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비밀입니다. 앙드레 지드가 아무리 인간의 심리를 잘 묘사하고 리얼하게 표현을 했어도 인간의 감정을 터치는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죠. 동화책을 보면 왕자와 공주가 결국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그게 동화의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실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남자가 그 남자고 그 여자가 그 여자인 한은 왕자나 공주도 인간의 문제에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자와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도 이혼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왕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해야 되고 공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만족할 수도 없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야 우리는 건강한 사람, 신앙의 인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을 12제자를 데리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 이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이라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주님이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앙드레 지드의 책에도 탕자가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앙드레 지드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주님이 광야 금식 40일 동안 만난 건 사실인데 그 은혜가 풍성한 건 사실인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어디까지 걸어가요? 십자가 앞에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다
단절되는 느낌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승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질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게 느껴져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역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떠난다면 나도 외로울 거야 하는 말이죠. 제자들이 안 떠났으니까 망정이지, 주님 우리도 가야 됩니다, 우리도 갈 때가 있습니다 라고 떠난다면 주님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혼자 되시는 걸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을 겪는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갈증을 예수님도 똑같이 체험을 하신 거예요. 외로움의 문제를 주님도 견디는 것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외로움의 자리에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도 그 고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와 동행하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외로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패닉에 빠져요. 한국말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보면서 참 처절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바퀴에 달려가다가 떨어진 두 사람이 닥터라는 사실을 아세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닥터로 남들의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탈레반에 의해서 정권이 탈환이 되니까 두려움에 도망을 가는데 비행기 바퀴에 자기 몸을, 자기 팔을 의지해 가다가 힘이 떨어져서 떨어져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패닉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사람이 공포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공포에 빠진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멋진 남자인데, 그렇게 카리스마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모든 것이 참 멋있는 남자인데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과 인정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외롭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절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허구한 날 왜 괴롭다고 얘기하냐? 왜 맨날 외롭다고 얘기하냐? 이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정도는 풀어서야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로워하고 너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너무 자신을 매몰차게 몰아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신앙의 모델로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신앙의 마들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할렐루야하고 늘 얼굴이 밝고 늘 이웃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신앙의 마들로 딱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보이려고 했을 뿐이지 정말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딘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못나고 나는 쪼다갖고 나는 뭔가 부족하고 자꾸
자꾸 자기를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우울하고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4가지 스타일. 첫째, 항상 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업된 모습. 두 번째는 자기의 다운된 모습을 안 들키려고 조심하는 사람. 세 번째는 아예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사람. 네 번째는 아예 예수 이어자도 나오지 않게 하려고 예수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 4가지. 첫째, 항상 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 여러분, 정치가들 보면 정치가들이 항상 스마일하죠. 스마일할 상황이 아닌데 스마일해. 포커 페이스죠. 나는 마음이 그렇지 않지만 그런 척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쏘을 때가 있어요. 나는 기분이 안 좋은데 나는 기쁘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이 기쁜 건 아니죠. 근데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업된 모습으로 연기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다운된 모습을 사람들이 볼까 봐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주변 사람들을 살펴요. 혹시 내가 지금 시험 드는 걸 눈치채면 안 될 텐데 맨날 그 긴장 가운데 살아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못난 모습을 볼까 봐. 세 번째는 아예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 보면 요즘은 마스크를 다 끼니까 상관이 없지만 까만 마스크에 까만 선글라스 끼고 까만 모자 쓰고 그게 후드까지 뒤집어 쓰고 연예인들이 그렇게 숨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안 나타내고 집안에서만 오픈하고 살고. 이번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뽑았는데 총회장이 연예인 출신입니다. MBC 탤런트 출신이에요. 김웅철이라는 분인데 도대체 동기가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유인촌이 동기래요. 한지붕 세 가족에도 나왔대요. 벌써 연예인들은 딱 보면 아우라가 틀려요. 우리하고 얼굴이 달라요. 사람이 틀리더라고. 근데 연예인들이면서도 자기를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 네 번째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들킬까 봐 아예 그것을 나타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것은 완전히 쟁점을 비켜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한 가지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과장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살려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모습에 너무 위축되지도 않고 더 과시해서 잘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요 신앙의 인싸라고 하는 사실. 이번 총회에 가가지고 지난번 저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고 프라미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남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서부에서 신학생들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학장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학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학생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신학생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순수하고, 김남수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탐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저녁을 내가 쏘겠다. 아무개 중국집에서 만나자. 이 뉴욕에서는 제일 좋은 중국집이란다. 거기서 만나자. 내가 신학생 회장이 얼마나 빠릿빠릿하고 얼마나 활동적이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근데 그분이 인터넷으로 뒤진 거예요. 그 식당을 딱 뒤지니까 8시에 클로즈 이래 돼 있어요. 아니 김남수 목사님은 8시에 만나자고 하는데 8시 클로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옳고 그름이 정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학장 목사님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 8시에 클로즈 하는데 김남수 목사님이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졌는지 왜 8시에 밥을 먹자고 하느냐고, 이거 가르쳐 줘야 된다고, 잘못된 거라고. 아니 그 동네에서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잠깐
착각을 했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인터넷을 믿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러지 말고 우리가 7시에 아무개 식당에 가서 우리가 밥을 먹고 김남수 목사님이 8시까지 못 오면 돈만 내라고 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전사님에게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우리가 8시에 식당을 가서 식당이 클로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남수 목사님이 10시까지 식당을 한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봅시다. 가서 그 식당이 닫혔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달래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8시에 딱 식당에 가보니까 웬걸요, 식당 10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남수 목사님 와가지고 제일 좋은 중국집이라는데 내가 보니까 LA의 맛에는 반도 못 줬죠. 그게 뉴욕의 맛이더라고요. 이걸 최고라고 하냐. 근데 하여튼 배부르게 맛있게 먹고 또 그 교회에서 밴을 15인승을 빌려줘가 신학생들하고 같이 그 밴으로 움직였거든요. 호텔에서 교회까지. 근데 목요일 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간사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그 간사님이 금요일 아침까지 쓰시라고 차를.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반납을 하면 금요일 날은 캐리어 다 들고 지하철 타고 그래서 공항을 가야 되는데 금요일까지 다 쓰고 교회 차 몰고 오면 자기가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맛있게 먹고 차도 얻게 되고 이런 걸 가지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전문 용어로는 일타쌍피라고 그래요. 일타쌍피.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그분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식사하러 갔으면 김남수 목사님도 불편하고 우리도 찝찝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지막 날 아침 브렉퍼스트를 먹으면서 그 전사님 제 옆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건 옳은 게 아니었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내가 이걸 하루아침에 깨달았겠냐고. 14년 동안 목회하면서 별의별 다 당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정말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은혜에 맡기는 법을 배웠노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이요, 내가 있는 모습보다 더 거룩할 수 없어요. 내 신앙의 상태보다 더 신령한 것처럼 보일 수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어차피 우리는 사는 거기 때문에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왜 내 실제보다 더 거룩한 척 하려 하고 내 실제 능력보다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또 혹은 반대로 왜 자꾸 숨기고 나는 못났고 나는 지지리도 못났고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자기를 위축시키냐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내 있는 모습 이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잘한 게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갈증합니다. 앙드레 지드의 그 소설처럼 인간은 다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 들어와도 그 책을 보면 탕자도 옛날을 그리워해요. 돼지 지엄 열매를 그리워하는 거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인간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그 그릇을 채우지 못하면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 채우셔서 내 마음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만족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으니, 주께 의지하였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트라는 단어예요. 바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의지하는데 완벽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할 때 하나 빼놓고 하잖아요.
도망갈 구멍 만들어 놓고 하나님 신뢰하는데,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고백하며 있는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의 만족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시련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고 더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아소서. 하나님은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표현해요. 정직이란 단어를 원어의 뜻을 보면 정확하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보면서 여러분 뭐 느낀 거 없으세요? 아기를 집어 던지고 아기라도 살리려고, 아기가 철조망에 찍혀서 죽고, 인간의 공포를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채워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외롭고 괴로운 존재지만,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 안에서 정말 만족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존귀한 주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외롭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의 흡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많은 외로움과 고독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를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된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급한 심령에 담비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새로워지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역사들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옵소서. 촉촉히 채워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에 놀라운 사랑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 동안 우리의 마음이 고난과 외로움에 어쩔 줄 몰라 방황했지만 하나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고 정직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세포와 뼈마디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호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해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시로 들려오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기에 흡족하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체험하는 귀한 역사들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급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할 성도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외로움과 고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흡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 계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망을 당신에게 증가해. 나의 축복